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네, 개구리와 학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우물 안에 살던 이 개구리가 하늘을 훨훨 날고 있는 학이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언젠가는 나도 저 하늘을 한번 날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보니까 개구리들이 많이 놀고 있는데 그 개구리도 역시 자기 처지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나무 가지가 하나가 있어요. 순간으로 생각이 탁 듭니다. 저 가지의 끝에 내가 물고 다른 끝에 학이 탁 물고 나르면은 아마 하늘을 훨훨 날지 않겠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이 학이 자기 옆에 사뿐히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학아, 네가 날고 있는 저 하늘나라 나도 한번 날고 싶다. 그러니 이 자그만 나무 가지에 한 끝에 내가 물고 한 끝에 네가 물고 날아주면 되지 않겠니? 이랬습니다. 학이 보니까 참 안쓰럽기도 하고 또 자기가 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 학은 끝에 자기 입을 가지고 그 나무 가지를 물고 이 개구리도 한 입을 가지고 만약에 다른 가지 끝에 입을 물고 있었더니 학이 훅 날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밑에 있던 개구리들이 딱 보니까 자기가 같이 있던 개구리가 하늘 날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개구라, 네 어떻게 해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늘 날게 됐니? 어떻게 날게 됐니? 이랬더니 이 개구리가 내가 하는 바람에 입을 탁 누르고 자기가 지혜를 짜내서 하려고 내가 했는데 막 어떻게 됐겠어요? 떨어졌는데 아직도 그 시체를 못 찾았대요. 여러분, 누가 날게 해준 거예요? 학 때문에 지가 날면서 지가 난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랑할 것 참 많죠. 바울도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부족함만을 자랑하고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난 체 뭐 해봐야 그게 거기더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좀 자랑하면 안 돼요. 저도 가만히 어느새 이 세상, 이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20년의 세월이 이제 지나가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젊었을 때 20년 전에 만났을 때는 이제 세대 같았는데 얼굴 보니 주름도 생기고요. 또 머리도 휘어지고요. 저 요새 머리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 사진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머리 많이 빠졌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사진 보여주려고. 내 젊었을 때 머리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이 머리 누가 다 뽑아가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머리 긴 거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세월 흐르면요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차에서 신 것이 있는데 아버지 잘 만난 줄 알았어. 그러나 나 우리 아버님 대머리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마 대머리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유전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자랑할 건요 다 부질없는 짓들이라고요. 아무것도 돈 자랑할 것도 없고요, 뭐 명예 자랑할 것도 없고요, 뭐 지식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오늘 사도 바울 정말 한 말씀 보십시오. 자랑하는데 이 자랑, 사도 바울의 자랑이 보면요 뜻이 있는 자랑이에요. 생각이 있는 자랑이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하면서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랑할지라도 그 자랑 속에서 뜻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좀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하면 신학이 있는 자랑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기초가 된 자랑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자랑은.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날 한번 볼까요?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은 14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 주 예수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심판받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자랑 저런 자랑 하지만요, 여러분 자랑 다 무의미하다 이 말이에요. 언제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심판하실 그날에 자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것이 그날에 가고 자랑되지 못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현실적인 의미로 한번 여러분 그것을 재해석 해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말씀의 종으로서요 엄청난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였던 인마디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요, 여러분 TV 보면 영웅이라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집회하면요 일산이내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싶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합니다. 귀신도 쫓아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귀신이 역시 나타나는데요, 기도 한마디 하면 귀신 벌벌 뜹니다. 거품 물고요 기금을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저는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소개하실 때는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 고백할 때는요, 이 세상에 엄청난 모든 사람들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어느 누구인데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그림자라도 한번 밟고 싶고요, 손수건이라도 한번 내가 정말 만지고 싶은 그런 생각, 옷것이라도 한번 만지고 싶은 그런 생각을 왜 안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예수의 날이다 말이에요. 그 날에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현실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날에 자랑할 것이, 지금 자랑하는 것이 그날에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리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다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의미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랑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까?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가져서 그런 거예요. 참 저는 이런 자들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영적 경쟁을 울리지 않습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날에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겠다. 자, 그리고 난데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 피차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이 참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이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하는가. 자랑과 칭찬은 다릅니다. 칭찬은 내가 직접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이 칭찬이고, 자랑은 뭐예요? 그 사람이 없는 가운데 제3자에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칭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해야 되지 않겠나. 너를 얼마나 칭찬하는가. 또 더 나아가서 너가 없는 가운데 제3자에게 그 사람을 얼마나 칭찬하고 얼마나 자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상대방은 항상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역으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랑하고 칭찬할 것은 자기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두 눈을 뜨고 봐도 칭찬하거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의 모습 보십시오. 칭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자랑할 것이고 자기 자신만 칭찬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얼마나 그 사람이 없는 가운데 그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가 가름할 수가 있다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칭찬 많이 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자랑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서 2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타인이 너를 칭찬하도록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타인이 나에 대해 칭찬하게 만들어야 돼. 내가 스스로 PR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PR 시대를 맞이해서 내가 나를 PR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나를 PR할 때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사도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정말 칭찬해 주면서 내 목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면서 이방인의 교회도 너희들을 갖다가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방인의 교회도.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칭찬해 준 겁니까?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고 입이 닳도록 자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이야기를, 그 간증서를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 바울 곁에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저분이 우리 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라는 그런 어떤 의미와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 고마워. 저분은 우리 교회에 정말 보배 같은 존재야. 이런 마음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냐. 오늘 바울의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애들 보면요 참 칭찬할 게 많아요.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도 얼마나 칭찬할 게 많은지 오늘 제가 미안합니다. 우리 제자대학 가면서 우리 제자 양반하면서 우리 생명 양반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새 문재인 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그 조국이라는 서울 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이제 피택이 되었어요. 그분 진짜 잘났더라고요. 잘 생겼죠. 그래 그분이 너무 멋있게 생겨가지고요. 대학 다닐 때 여자들이 너무 자기의 시선을 집중하는 바람에 굉장히 대학 생활하기 힘들었다 이러더라고요. 진짜 행복한 고민.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빼빼 말라가지고 저 지금 좀 그래도 60 한 9kg, 70kg 다 나가거든요. 그때는요 56kg 나갔습니다. 또 머리는 옛날 장발 아닙니까? 장발 길게 해가지고 뭐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무슨 멋이 있었겠어요. 누구 여학생을 한번 바라봐 줬으면 하는 바람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학교 신학교 다니는 여학생하고 제가 장가 못 갔어요. 그래서 집사람 만났는데 다행이지. 우리 조국이라는 사람은요, 공부도 잘하죠, 키도 크죠, 인물도 잘생겼죠. 여자들 여학생들이 너무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바람에 공부하기, 학교 가기 힘들었다고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집사람은 내가 우리 수하고 서서 후하려고 이야기를 하다가요, 우리 수아가 그 말 합니다. 아빠, 그래도 아빠가 더 잘생겼어요. 그런 맛은 내 삽니다. 그래요. 자식들한테 자랑 들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애가요, 애 서서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냐면요, 자기 아버지 소방수고요. 하나는 자기 아버지 총알 택시 운전수고요. 또 하나는 자기 아버지가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장님이 돼요. 자랑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소방수야, 그래서 물불 안 가린다, 이런 그렇게 총알 택시 운전수를 두고 있는 아들 하는 우리 아버지는 총알 택시 운전수라고. 그러면서 뭐라 했더라? 까먹네 갑자기. 예. 그럼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총알택시 운전수 막 가는 인생이다 인마. 그러니까 이 장님을 둔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는 장님이라면서 우리 아버지는 앞을 못 보이는 게 없다는 말. 시간 많이.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애들은요 그런 아버지로 다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다도 다 자랑거리가 되면 참 좋겠어요. 우리 차입선 요셉님 아빠 오늘 기도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어제 밖에 일하시는데 얼굴이 새까만데, 여러분 가니까요, 이번에 제가 그 호주를 갔지 않습니까? 가니까요 이 까만 그 돼지를 많이 키우더라고요. 원래 차입선 검은 색깔이면 타서 그러는데 뭐라냐면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까만 돼지가요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맞아요. 저 제주도에 흑돼지가 맛있어요. 내가 이러면서 내가 우리 대한민국에 흑돼지 있는 거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 일하시는 뭐 얼굴 까만 이렇게 거슬렸습니다. 원래 그래 까만 게 맛있답니다. 그 흑돼지가.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아도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누구를 바라보아도 다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천국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총알택시 아버지를 그리고 장님이 아버지를 할지라도 소방수가 아버지를 할지라도 물불 가리지 않는 그 자체가 자랑이고 막 가는 인생이 자랑이고 또 뭡니까 뭐 앞을 못 보니까 뭡니까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 나에게 또 자랑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누구에게도 자랑거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성도 피차 서로 자랑해 주는 거예요. 정말 주 예수의 그날에 우리가 너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너희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이 우리라는 것은 디모데와 바울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너희들이 할 때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를 이미 여러분 잘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가르쳤고요. 가장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선생님을 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목회자로서 그들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토양 위에서 세워진 교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그 교회에 엄청난 은사를 부어주셨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만 그 은사가 많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가 이거거든요. 은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요 사람이 눈알에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눈알에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사도 바울을 갖다 사도성을 인정해 주는데 이 고린도 교회만은 유독하게 바울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비아냥 그림이다. 참 그런 잘 쓰는데 말이 엉망진창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몸에 병 하나도 고치지 못한 네가 무슨 사도냐. 야,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왜 고린도 교회에서만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인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랑이 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겠다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지금 비록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너희들이지만 언젠가는 그리스도 날에 너희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에 대해서 호소하는 이런 아름다운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를 바라볼 때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볼품도 없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언제는 저분이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아닐 키 멤버가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되도록요, 내가 너희들의 자랑이 되고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 되도록 상호 이렇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거룩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 구체적으로 바울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자랑이 있는데요. 자, 그것이 뭡니까? 다 11절 12절로 올라가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다. 여기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에서 자랑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큰 집에 사는 거,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는 거, 내가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는 거, 이건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이고 교회 앞에서의 진실함이에요.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이에요. 교회 앞에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 진실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집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님이다 나는 이것보다 더 해도 되는데 이것밖에 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교회 앞에 진실한 거예요.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교회 앞에 진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십니까? 내가 이토록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 부어주십니까? 이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혹시나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나선 사람 없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도 이런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인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눈물 펑펑 쏟는 이런 모습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야만이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내가 엄청난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해서 그 은혜 속에 잠길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보,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봤는데 당신이 최고더라. 좋은 거예요? 예? 남편이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여보 살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나봤는데 당신이 최고야. 좋은 겁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건 낫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내가 듣고 싶고 남편이 듣고 싶은 이야기 뭡니까? 아무 사람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그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행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만 믿고 예수만 바라고 살아온 것이 얼마나 나에게 사랑이에요. 이건 과거에 이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 교인 가운데, 우리 교인 가운데 절에 갔다가 교회 왔다가 또 절에 갔다가 다시 교회 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웃어 샀는데 그분 보고 한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어쩔 수 없었어요. 몰랐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알고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했어요.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과거에 해방자, 비방자, 박해자였노라고 그때는 내가 몰랐습니다. 이랬거든요. 내가 조영수 집사님이라고 말하지는 않겠는데, 조영수 집사님 과거에 그렇게 다시 이제 오셨잖아요. 집사님 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우리 집사님께서요, 감사 예물 봉투에 제목을 써는 거 보는데 눈물 펑펑 쏟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데, 자식에 대한 간절함요. 저 자식이 예수 믿고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는다는 그런 간절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우리 교인 한 분 중에서는 목사님, 내 남편이 손수 봉투에다가 우리 가족들 이름을 다 적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는 그 글 한번 써가지고 헌금내는 게 내 소원입니다. 참 우리는 여러분 바라볼 때 남편과 아내가 교회 나오면서 스스로 손에 하나님 이래 은혜 주셔서 감사하며 글 쓰는 것이 행복인지 몰랐죠.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정말 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남편만 나올 수만 있다면, 내 남편이 친히 손을 가지고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감사 예물의 제목을 쓸 수만 있다면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주와 교회를 섬겼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인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세상과 짝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온 거 참 나는 고맙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거룩함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진실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가 살아갔던 거, 죄짓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죄지었죠. 주 앞에서 진실한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그 선 앞에 진실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지었습니다. 이 진실이에요. 하나님, 나 저 형제 미워했습니다. 그 진실함이에요. 내가 왜 저 사람을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진실함이에요.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이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서는 정말 사랑이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진실한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성도들 앞에 진실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뭐 공적으로 뭐 개인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막 다른 교인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집사님이 내가 미워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1:1로 기도할 때 산에 올라가든지요, 저 골방에 들어가 혼자 그렇게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이 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런 남편인데요, 죽이고 싶어서 미칠 지경. 그럼 그 사람들 사정요 다 교인들 알아요. 어떻게 알았지? 기도 소리 듣고 다 알아요. 이러면 그런 기도는요 조용히 먼 산 꼭대기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도 앞에 진실하고 교회 앞에 진실한 이것이 나의 자랑이었노라. 그래서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거룩한 것 진실로 행하다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며.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이 내 인생의 삶 속에 참 자랑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할지라도 그 행함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죠. 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내게 무슨 공로가 있고 내게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나에게 건강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건강을 갖다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썼다면 얼마나 하나님 부끄러운 텐데, 주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건강을 쓰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밤새도 노래방 가고 빵빵빵빵 100점, 뭐 95점, 뭐 이러고 밤새도 노래 부르고요. 목이 쉬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찬송하다가 노래 목이 쉬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원사님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예, 찬양할 때 오늘 낮에도 찬양하시고 밤에도 찬양하시고 오후에 찬양하시고 또 극동방송 또 여성 찬양단은 또 찬양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 그렇게 좋아요. 이런 우리의 정말 내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로 행한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맙다는 것. 오늘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진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자랑이 되어서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삶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자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겠노라고, 내가 꼭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 자신의 부족함만을 자랑하겠노라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아름다운 생의 모습, 그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지금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진실하게 살게 해주셨던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주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모든 것들이 너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너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랑거리가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순간적인 모든 것들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날에 소망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 자신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도 요동도에 나와서 특별히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여전대 찬양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 우리 술람미 여전대 특별 찬송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 우리 교육부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실 이세준 전도사님이십니다. 제가 나이가 아마 37, 8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이사를 오십니다. 목요일입니다. 아마 11시 정도 돼서 도착한다는 그런 소식만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몇 시에도 잘 모르냐, 아마 오전 중으로 올 것 같습니다. 우리 관리부장이신 우리 지상 장로님께서 사태 우리 박 목사님께서 그제 토요일 날 어제입니까 토요일 날 다 이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비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여든들 좀 시간이 계시면 오늘 정리 정도 좀 해주시고요. 오시는 우리 전도사님 사택 잘 관리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11시 정도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 꼭 한번 잡아드리고 한번 안아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찬양 예배 때 조금 더 성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준삼성에도 몇 분들이 계십니다만 여러분 권면도 많이 해주시고 참 좋다, 찬양하니까 참 좋고 또 여유도 있어 참 좋은데 꼭 찬양 예배에 참석하고 가라고 보니까 오늘 우리 성경 공부반도 몇 분 빠지신 것 같은데 좀 많이 자리가 빈 것 같은데 좀 권면해서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220장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네, 3절은 제가 우리 한번 소개해드리고 3절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용두 이사님 오셨는 제가 보니까 맞습니까? 예,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그때 우리 교회 지휘자로 좀 이렇게 수고도 하시고요. 그때 참 이렇게 암 걸려가지고 많이 고생하신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세요. 완치가 되셔가지고 건강한 모습 이렇게 지내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사실 그때 말기 정도, 3, 4기 정도 아주 심각한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지난 우리 청순대학 때 오셔가지고 또 노래 강사로서 이렇게 한번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사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3절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이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감동과 마은의 역사가 오늘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쓰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